6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금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의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5대 제단.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5번의 제단을 아주 크게 쌓았어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더라? 예배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안 되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믿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긴 시간을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짧은 단 5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단 2분이라도 조용히 찬송가 일정을 부르더라도 성경 1절 보더라도 혼자만이 들은 예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우리 21세기 믿음의 권속들 직장에서 먼저 예배에 출발하실 주민을 축복합니다.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아멘. 아멘. 이제 안 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가자마자 시간이 땡 되면 일하는 시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출근을 하자마자부터 여러분 쉬는 공백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공백의 시간에 가자마자 기도하고 먼저 옷을 갈아입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옷을 작업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서 단 5분 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봐가면서 예배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볼까? 그래서 말씀 한 절 보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보고 혼자 대표 기도하고 설교를 혼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 이와 같이 내가 오늘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살겠으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어떻게 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 7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란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힘을 얻는 자, 어깨에 힘이 더해졌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힘이 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이 처졌다고 그래요? 날개줄기가 쳐졌구만. 왜 어깨를 쳐졌어?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듣잖아요. 왜 어깨줄이 쳐졌어? 모든 힘은 하울에서 오지만 모든 힘의 권력은 어디다?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당 어깨에 딱 힘을 두고 뽐을 내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축 처져가지고 일하고. 오늘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영역은 어디에 임한다? 양 어깨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역이 더 쌓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쌓여진다고요? 영역이 쌓여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함으로 창세기 12장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8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베델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앞에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델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의 원 이름이 무엇이냐? 루스라는 거예요. 루스. 여러분, 창세기 28장 19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더라.
누수더라. 여러분, 누수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연이 많다. 우리 인생은 사연이 많이 있어. 우리 인생은 사연이 많이 있어요. 슬픔 사연, 괴로움, 절망의 사연. 여러분, 사연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 상처, 고통, 환, 슬픔, 눈물, 절망, 낙심, 이와 같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많이 접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가 베델이 되기 전에는, 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뭐지? 바로 누수가 되기 전에 우리도 누수였어요. 베델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고난과 이런 어둠 속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베델로 전환됐습니다. 베델로 바뀌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떡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괴로움이, 절망이 기쁨과 환희와 웃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안 돼서 그런 지금은 뭐 잘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루스 같은 사람, 여러분 주님 루스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주님, 십자가 예수 앞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때 베델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계면서 베델로, 루스에서 베델로 하나님이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한 주간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모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헤브론 제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제단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연합. 그렇죠. 우리는 누구와 연합을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늘 함께하는 성령과 연합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어둠이 약한 것들은 날마다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해요. 연합하지 못하게. 악한 것은 항상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선의 일 가운데서 절대로 분열을 시키는 분열의 리더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동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분열시킨 사람들은 날마다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늘 분열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키려고 그래요. 좋은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분열을 시켜서 되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게 돼요. 결국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누구만 들쓸거려요? 어둠의 악한 것들만 들쓸거려요. 좋은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합을 하는데 동참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모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정신이 진짜 교회지. 1시가 돼서 못 가고 뭐 돼서 못 간다 하면 나는 없어서 못하고 연약해서 못한다 하면 누가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없지만 연합을 하다 보면 지혜가 떠오르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꽃이 25만 원인가 줬대요. 25만 원 줬다고 그랬어요. 25만. 한 사람이 이걸 25만 원을 해서 이 꽃을 사면 정말 좀 적은 돈이 아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25만 원이 되는 이 꽃을 서로 간에 연합을 해서 조금씩 모아서
여러분 단돈 5만 원 썩을 내가 모아서 몇 사람이 협력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5만 원이나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 서로 협력했을 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때는 그것이 큰 짐이 되지만 연합을 할 때는 큰 놀라운 여러분 좋은 일 또한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심 가운데서 큰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연합 때문에 여러분 룻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룻으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연합하기 위해서 뭐 했다? 포기했다. 이것을 여러분 나의 것을 포기했다. 내 욕심을 포기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것을 포기했다. 양보했다는 거죠. 여러분 연합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합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다 포기를 했더니 내가 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서로 으르렁대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졌더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롯의 조카에 일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일하는 그 시솔들과의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야 조카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서로 얼마든지 어르렁거리고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탄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그리 말했어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다 양보하마. 그러면 조카가 아유 그러시냐고 먼저 선택을 하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을 남겨놓을 줄 알았는데 조카 롯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 주고 나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거예요. 사막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만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절망과 좌절밖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면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해가면서 싸웠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둠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어둠의 것에 있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8장에서 이제 3장 4장 1절 그렇죠? 그와 같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창세기 21장 32절의 말씀에 갔더니 21장 여러분 32절의 말씀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1장 32절의 말씀 32절의 말씀에 갔더니 32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34절의 말씀까지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브람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34절까지 말씀해 보았더니 그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샀어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약속입니다.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 노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연합을 통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잃은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으지만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나는 연합을 했고, 말씀의 순종에 따라 내가 포기했고, 내가 말씀의 순종에 따라 내가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더라? 언약의 약속을 했더라. 브엘세바라는 의미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언약이 있는 7개의 우물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32절부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7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7가지 우물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에셀나무는 심었더라 그랬어요. 에셀나무라는 의미는 뭘 갖고 있어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축복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 그렇죠?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봅시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뭐했더라?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자,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뭐라고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모리아의 제단, 헌신, 희생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하나님이 0.01%라도 아낌이라는 욕심이라는 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움켜쥐고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움켜쥐고. 하나님의 일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다 그런 생각 0.1%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0% 선신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아낌이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소유라는 여기 자그마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교회가 여러분 그냥 생겨졌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2세기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이만큼 아름답게 세워질 때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들을 여러분 내놓았어요. 생명을. 그리함으로 22세기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지금 현실의 삶을 따져보면 아깝잖아요. 그 물질이 있으면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이다 그러니까 단 이유는 하나. 이유는 딱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어린 나귀가 왔어요. 세상 경험도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짐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린 나귀가 무릎을 꿇어줬고 그 등에다가 예수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울 때는 등에 태우기 전에는 평범한 어린 나귀에 불과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아무도 그 어린 나귀를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보잘것도 없는 힘없는 그 어린 나귀 등 위에 예수님이 타는 그 순간에 그 어린 나귀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나귀를 누가 힘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 어린 나귀를 바라보고 누가 우습게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 어린 나귀 등 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어린 나귀는 능력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자.
주와 함께 하는 생활. 여러분, 주와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받았던 그 영광, 여러분 그 기쁨을 누구도 그 어린 나귀도 맛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으면 아무 보잘것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헌신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계속 인도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참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아무 상급 없이 천국의 무방비 상태로 간다 하면 내 인생은 어떨까? 그렇죠? 한 번쯤은 생각해야죠. 천국에서 무방비 상태로 한필이는 강도처럼 그냥 구원받는 그걸로만 만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왕이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맨발로 나와서 정말 수고했다, 헌신했다. 너가 범사의 이 땅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삶을 통해서 헌신한 걸 내가 보았노라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왕이면 참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예요. 축복은 12절의 이 말씀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한 번은 거쳐야 될 계단이 바로 모리아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기 전에 꼭 목회자로 쓰든 뭐 사업가로 쓰든 뭐 선교사로 쓰든 꼭 마지막 걸치는 과정이 바로 모리아를 거치는 거예요. 왜? 헌신하는 훈련을 가르쳐요. 드리는 훈련을 가르쳐요. 왜? 그래야지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너희 몸을 드리고 너희 헌신을 드리고 너희 모든 걸 드릴 때 아유 아까워라 아유 힘들어라 소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또 아끼지 않냐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른 옆에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옆에 사람 봅니까?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이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모르겠네. 우리 젊은 청년들, 40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6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50년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때 잘했다 소리 들읍시다. 할렐루야. 나중에 꼭 나에게 모리아 제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아멘할 줄 아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리아 제단을 통과하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준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축복을 줘. 여호와 이레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온다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주인공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축복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